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굴러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대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대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갈릴리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한국말과 영어가 여러모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짧고 강렬한 표현은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경상도 출신의 아가씨가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영화가 시작되려 하는데 앞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계속해서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시고 일어서서 서성이고 계시더랍니다. 영화 스크린을 가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점잖게 말을 해보아도 보통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화 보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이 경상도 아가씨가 이렇게 외쳤더니 할머니가 곧바로 알아들으시더랍니다. 할매 쫑! 할매 쫑! 했더니 할머니가 곧바로 앉으시고 알아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말과 미국말의 차이점을 소재로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 미국 청년이 선배가 후배를 나무라는 상황을 한참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자 옆에 있던 한 남자 한국 청년은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눈 가라.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의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죠. 저는 어떤 때는 이 유태인들의 언어 습관이 한국인들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어 발음을 참 잘합니다. 미국 분들이 히브리 발음을 하는 것보다 한국 분들이 히브리 발음을 하시는 것이 더 잘합니다. 이 가나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또한 언어적인 표현법에서도 한국인들과 비슷한 점수가 참 많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화끈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이런 점이 한국 사람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짧고 강렬한 표현을 함께 보았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이 짧은 말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짧고 강렬한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작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이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외치는 것보다 12사람이 외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지속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이 구원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파되리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짧은 3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년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온 세계에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에게 훈련을 받던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 쫓아가죠. 계속해서 비행을 하듯이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제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는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랍비가 계신 곳에 함께 찾아가서 함께 거하면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그 당시에 지혜자를 찾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십니까? 주소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곁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와서 나와 함께 거하거라. 와서 내게 와서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거라 하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초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 곁으로 초청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고요.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에게 변화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먼저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또한 초청합니다.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로 다가가죠. 이번에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의 전도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네가 성경에서 읽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안드레와 빌립은 복잡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 우리가 기다리던 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짧지만 강렬하게 초청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식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죠. 부정부터 하고 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 거기에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다냐 말이냐,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이 구주들을 보내실 때 그 땅을 구분해서 보내시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먼저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와 보라. 여러 명 할 필요 없으니까 와서 네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와서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믿지 않지만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짧은 한마디 말로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의 친구와 가족들을, 형제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황한 말이 아닐지라도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빌립의 그의 확신을 보고 나다나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와 보라 강렬하고 짧게 말하는 초청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 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 한 번 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 스토리의 앞부분을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다가 물을 달라, 안 주네, 남편 데려오라, 많다, 그런 이야기들 하는 스토리로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를 통하여 오랜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 여인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와 보라, 믿지 못하겠으면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4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강한 확신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다른 이에게도 알려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생각이 온통 그녀의 생각을 다 채우고 있으며 하나로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분명한 것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 이건 나에게 틀림없는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만이 메시아를 지금 만난 상황입니다. 우리같이 얄팍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만이 메시아를 만났네? 메시아 지금 가는 길이시니까 나만 메시아 만나고 그냥 가시게끔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토록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고 나는 만났으니까 It's okay, I'm okay, 그리고 말만 잘 가세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판단을 보자면 그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통쾌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경멸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메시아를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확신, 그분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 평화, 기쁨, 이걸 주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지금까지의 관계에 따져볼 필요 없이 내가 만난 메시아를 그들에게 알리는 이거 한 가지만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또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이 뜨거운 한낮 시간입니다. 사람들 다 잠잘 시간에 사람들 피해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경멸했던 여인이 하는 말이고 뜨거운 한낮에 나오라고 하니 안 나올 게 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추측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변해버린 저 여인의 모습에 확신에 찬 그 음성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저 여인을 이렇게 바꿔버린 그것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죠. 주님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서 4장 4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믿게 되었다.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번의 짧지만 강렬한 초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족과 친구,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게 옆에 의자에 앉혀둔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몇 번 말해봤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분명 코드숨 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초청하셨고 이제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초청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초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의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나에게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 줬듯이 이젠 내가 그 누군가를 초청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거, 복음 전한다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고 강의하듯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와서 지킬 예절들, 방법들, 헌금해야 될 것들 그거 설명해야 된다고 여러분 먼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단지 교회에 나가보라는 초청, 그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진 여러 교제와 모임들, 하다못해 구역예배, 성경공부, 아니면 요리교실, 봉사활동, 꼭 교회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들의 모임에 여러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들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우린 교회 안에만 있고 때되면 그들이 교회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데려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였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 초청할 때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려지는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고 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힘든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나에게 아무런 유익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건 감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을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애쓰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심도 깊게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려 하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초청은 신앙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씨 뿌린 자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혼자 그 추수의 기쁨을 독차지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꾼들과 함께의 기쁨을 나누실 거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시오. 그들에게 교회로 한번, 이 신앙의 공동체로 한번 놀러와 보라고 초청하십시오.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저와 친했던 친구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친구가 딱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요. 참 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유독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 소원은 너와 함께 술 마시는 거야. 너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하는 거야. 어찌나 간절하게 이야기했던지 한바탕에 그래 할 뻔했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해준 친구가 술 한잔 같이 맞고 싶다는데 까짓것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역이용했지요. 그래서 평소에 그 친구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야,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해봤습니다.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고, 교회하고는 이 교인들의 이 풍기는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올 것이고, 만에 하나 온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한 번 왔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선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한번 와볼래? 라고 이야기했죠. 저의 예상과는 달리 친구가 그래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워낙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와볼래? 하니까 가볼까? 라고 하더니, 그래도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가볼까 하는 곳은 안 오겠지. 그런데 한번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내내 저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모를 텐데 얼마나 불편할까.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설교를 듣는데 저 말이 얼마나 저 친구에게는 비논리적으로 들릴까. 굉장히 좌불한 설교였습니다. 한 번에 초청이었고 한 번 교회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도 처음으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나올 거라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연락이 서로 끊어졌었는데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교회를 몇 시간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을 낳아서 목사님께 데려가서 목사님 딸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원으로 지으라고 해서 예원으로 지었다고 저한테 쪽지를, 온라인 쪽지를 보내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그 친구는 절대 교회 나올 친구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초청할지라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나올지라도 교회는 안 다닐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틀렸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친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섣불리 판단하진 않습니까? 우리 먼저 포기하진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받았듯이 그 누군가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청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씩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